3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9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었고 7장에는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나긴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의 결과는 59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일어난 양상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느 시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이후로 오늘 본문까지 줄기차게 진행되어 온 불신앙의 계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하였고 왜 이토록 정죄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하였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48절 52절에 보니까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리고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7절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2번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만 믿을 텐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1절, 55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면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논쟁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그냥 지적인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이냐. 결국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9절에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8절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들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56절의 말씀을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5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사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그 바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제물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보신다는 것은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과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58절에 본인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설명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I am has sent me to you.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과거 시제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현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치려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돌을 내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59절에 돌을 들어 치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9절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숨기워져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신 것이죠. 돌을 든 유대인들의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게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 분노와 걱정, 염려의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숨기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밝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여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시비와 논쟁에도 논점이 흐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든 주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정죄에도 흔들림 없이 이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51절에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나 답답하게도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찾고 있습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낳은 이삭에게서,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그 순간에 5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맛본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아브라함을 들먹이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시비, 어떠한 논쟁에도 논점이 흐려지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었습니다.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숨기워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의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